예레미야 52장 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9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51장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2장이 있는 이유는 역사적 부록으로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역사 속에 실현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서의 대피를 바룩이 해왔었지요. 이 부분 역시 부록 부분 역시 바룩이 첨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내용적으로 볼 때 열왕기하 24장 18에서 25장 30절을 거의 문자적으로 인용한 것이고요. 다만 22절에서 26절의 내용, 열왕기하 24장 25장 30절까지 사이에서 그 본문이 본서의 40장에서 41장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생략된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 28에서 30절의 내용은 첨가가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장을 기록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다른 예언, 특히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의 예언 역시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역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51장으로 마쳤지만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본장 52장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예레미야의 많은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여호야김이 버리지 못했던 므낫세의 죄,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 죄를 그대로 행했어요, 대대로. 그래서 역대기에 따르면 백성들의 교만함도 하늘을 찔러서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백성들이 크게 범죄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에서 20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즉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고 또 박해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넘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1차, 2차 침공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죄악을 쌓아갔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을 때에 마침내 대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4절부터.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은 이때는 주전 588년 제3차 침공을 당한 때입니다. 이처럼 년, 월, 일이 다 정확하게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중요하고 분명히 해야 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유다의 거의 모든 성을 다 친 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요. 높은 요새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좋도록 사면을 삥 둘러 더 높은 토성을 쌓았습니다. 공격용 망루를 쌓은 건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토성만 아니라 시스템 널판을 이제 쌓았다고 해요. 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주전 586년
까지 포위되었고요. 이 사이에 애굽은 시드기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서는 유다 남쪽으로 진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잠시뿐이었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서 저지하자 애굽은 곧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약 2년에 걸친 계속적인 포위로 인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 삶아 먹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7절.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네,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파괴하고 침입하자 시드기야 왕과 유다 군사들은 반대편의 남쪽 성문으로 달아났어요. 그러나 곧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시드기야의 순환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10절부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의 눈이 뽑힌 것은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면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땅에 갈 것이고 그 땅에서 죽게 되지만 그 땅을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에스겔에서는 예언이 되었는데요. 그 예언대로 시드기야의 눈은 뽑혔던 것입니다.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되었던 대로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3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므낫세 때 악을 행한 것과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심판의 경고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경악해야 할 것은 멸망 그 자체보다도 경고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모든 계시를 풍부하게 받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경고를 다 받으면서 바로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다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은 그 완고함이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행실로서 알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그저 껍데기뿐인 썬데이 신자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저 유다와 같지 않은가 자신을 살피고 이제 다시 개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라고 예언하신 대로 성전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네, 그토록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귀하던 성전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노략질 당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네, 리블라를 성호가 림나라고 읽었는데요. 이제 같은 지명이어서 그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잡혀간 이들은 유다 땅에 남겨진 빈천한 자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귀족들과 지방 유지들,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하려 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유다의 핵심 인물들을 죽인 것은 나머지 유다인들에 대해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과거 출애굽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원래대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 다시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니 다시 포로가 되라, 노예가 되라, 이런 뜻이죠. 자기들의 공로로 얻은 땅이 아니잖아요. 먼저 은혜로서 언약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고 땅을 얻었으면 은혜를 잊지 말고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그저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지요. 그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이처럼 이스라엘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두면 변질됩니다. 쇄신하고 또 쇄신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네, 이 기록이 성경의 기록과 이제 상이한 점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여기서는 제1차 포로가 느부갓네살 7년 즉 주전 597년
이제 언급하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즉위해인 주전 605년에 제1차 포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차 포로로 말하는 사건은 실제로는 2차 포로 사건이고요. 또한 여기서는 2차, 3차 포로 사건을 각각 느부갓네살 7년, 18년으로 이제 하지만 열왕기의 기록은 8년, 19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벨론과 유다의 연대 계산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유다에서는 왕의 통치 연대를 즉위 연도부터 계산하는 반면에 바벨론은 즉위 다음 해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포로 인원수의 문제인데요. 열왕기하 24장에서는 2차 포로된 자를 1만 명으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3023명으로 말하죠. 이 차이의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 7년을 17년으로 고쳐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포로 사건도 주전 605년, 597년, 586년에 있었던 전 3차 포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 전후로 한 3차례의 포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주전 586년 전후로 한 3차례의 포로 사건들을 이제 자세한 포로 사건들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느부갓네살 23년의 포로 사건은 총독 그다랴의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 인원수나 느부갓네살 23년의 포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네, 에윌 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에게 그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금 지위가 회복되고 또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유다로 되돌아오지는 못했죠. 예, 근동의 여러 약소국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약소국에서 잡혀간 다른 왕들보다 여호야긴은 남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자, 해방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죠. 실제로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을 이어서 새 제국이 왕이 된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바사왕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70년 동안 제국의 곳곳에 정착하였고 그때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포로 생활 중에서 부모로부터 언약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겠죠. 이미 70년 동안 정착이 되어서 나는 바벨론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귀환한 그들만 구원받았다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 그렇게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심판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심판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남은 예언은 회복 예언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남은 자들을 데려가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원리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예언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 다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공동체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들을 위해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다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알고 늘 회개하는 삶과 언약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지어왔던 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며 하늘과 새 땅,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